성경적 평강의 방법과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며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백성들이 승리의 상징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던 것을 근거로 우리는 종려 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려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메시아로 오셨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 되신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썼던 서신입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은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활동 반경과 만나는 사람들을 제한시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위대 정병들이 와서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전부 다 보고를 받고 또 보고를 올리는 가택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와 기독교 핍박이 심해지는 때였기 때문에 많은 핍박과 많은 죽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하고 가족들로부터 이별을 당해야 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질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서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해야 된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환경이 조성되면 여건이 좋아지면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엇을 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지금은 비록 일이 꼬이고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좋은 결론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려서 고통 속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배려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7절을 보시면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힘듭니까? 감옥 같은 상황입니까? 혹 그렇더라도 약속을 붙들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평강의 의미입니다. 평강은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안녕하십니까 하고 같은 뜻입니다. 우리는 반만년 유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수많은 외침과 내란들 그리고 경제적인 핍절함 때문에 자고 나면 아침에 다시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인사가 안녕하십니까? 밤새 아무 일 없었군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지정학적으로 우리와 비슷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강대국이 많아서 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샬롬으로 인사를 나누는데 밤새 평안하셨군요. 안녕하셨군요. 밤새 살아계셨군요. 이렇게 삶이 녹록지가 않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현대의학에서 사람들이 앓고 있는 질병의 종류가 3만에서 3만 5천 종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원인이 밝혀지고 고칠 수 있는 질병은 5천 정도 되고 나머지 2만 5천 이상 종류는 원인을 알 수도 없고 혹 원인을 안다 하더라도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건강보조식품이 수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평안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온 인류의 관심사입니다. 하루야마 시루고라고 하는 분이 뇌내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어떤 발상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 발상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뇌를 건강하게 하자, 그런 내용이에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 뇌는 플러스 발상이 있고 마이너스 발상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발상이 뭐냐 하면은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안 되는 것, 잃어버린 것, 부정적 상황으로 자꾸 찾습니다. 이런 마이너스 발상을 하게 되면은 정상적인 사람보다 암 발병률이 5배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플러스 발상은 밝은 쪽을 생각하자는 겁니다. 남부 교회에 와서 보니까 교회가 너무 분위기가 밝습니다. 이야, 이런 구조, 이런 한옥 한국에 또 있습니까? 세계적입니다. 그렇게 플러스 발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주위가 너무 낙후되어서 이 교회는 비전이 없는 것 같은데요, 사람들 표정이 어두운데요, 마이너스 발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꾸 불평하고 마이너스 발상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 스스로가 불행해집니다. 아이고, 남부교회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어떤 사람 꼴 보기 싫어.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큼 손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와서까지 왜 그렇게 자꾸 부정적인 모습만 봅니까? 그리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영육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마이너스 발상으로 스트레스와 불행에 스스로를 자꾸 빠뜨리게 합니까? 마이너스 발상보다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우리 교회 최고다, 세계적이다, 세상에 이런 교회 또 있을까? 플러스 발상을 하면 그만큼 우리 생활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하루야마 시루고는 우리가 플러스 발상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125세를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 비율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평균 95대 5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 95명이 있어요. 반대로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5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뇌는 어떠냐 하면은 나를 좋아하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95명의 사람을 제쳐두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자꾸 억눌리는 거예요. 그 사람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95%의 에너지를 5명의 그 사람 때문에 모두 쏟아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정태기 목사님 말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생활할 때에 400명 출석하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답니다. 400명 가운데 6명이 설교를 시작하면은 딱 앞에 앉아서 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눈을 딱 감고 자기 시작하는데 참 기가 막히게도 언제 눈을 뜨느냐, 설교를 딱 마치면 일제히 또 6명이 눈을 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하고자 하면은 그 사람들 6명이 눈에 아른거려서 설교 준비가 안 되고 짜증만 나고 할 마음이 안 생기더래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음을 고쳐먹었대요. 아니다, 394명이 나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서 3시간 4시간씩 차를 타고 그 멀리서 오는 그 사람들, 내가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밑에 앉아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예배가 즐거워지고 설교 준비가 그렇게 신바람 나더라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서 행복한 것 아닙니다. 다른 나의 생각이 바뀐 겁니다. 나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져 버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 문제 없는 가정 누가 있습니까? 사업 문제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것을 찾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비록 상황은 암담하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 속에서 평강의 성격적 방법을 찾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남북의 온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경적 평강의 방법입니다. 자, 첫째는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주 안에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엔 크리스토 그렇게 돼 있어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울 왕의 칼을 피하여 이굴저굴 도망 다닙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몰려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느냐 하면 비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비류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깡패들입니다. 건달들입니다. 건달들이 다윗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정치범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쫓겨다니는 그런 정치범들이 다윗의 굴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마음에 병든 사람들, 마음에 한이 맺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또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 자신 혼자도 감당하기 힘든데 주위에 보니까 전부 다 상처 입은 사람들, 쫓겨다니는 사람들, 깡패들, 이런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쏟아내는 그 한들을 이 듣는 다윗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겠습니까? 또 한 번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피신했다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 정체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마치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위기를 모면하는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원수 같은 사람이나 비참한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속에서 솟아나는 원망과 좌절, 처절한 고통을 다른 방법으로 풀지 아니하고 엔 그리스도 주 안에서 그는 풀어나갔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보십시오. 내가 너무 원통합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공고한지 하나님 아시지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비웃는 그 조세의 소리 하나님 들어보세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비아냥거리는 그 소리 하나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수렁에 빠져 있나이다. 사람 앞에 돌아간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풀어나갔습니다. 자, 한국에서 미국 LA까지 가려면 13시간 비행기를 탑니다. 평균 고도 12,000피트 높이에서 날아갑니다. 평균 속도 800km입니다. 비행기 바깥 온도는 영하 40도를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자, 이런 조건이라면 사람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LA 갈 동안에 그 안에서 자고 먹고 즐기고 그러면서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비행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엔 그리스도 주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환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위기가 우리 앞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자, 일본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사이판이라고 하는 섬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신혼여행지로도 많이들 가지요. 이 섬은 1521년도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할 때 발견한 섬인데, 그로부터 스페인이 300년 동안 지배를 했고 그 이후에 독일이 그리고 일본이 미국이 차례대로 점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86년도에 미국의 땅이 되어서 그 이후로부터 이 사이판은 많은 관광객들을 모여들고 부자섬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섬이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가 갖고 있는 섬이었다 한다면 그런 부자섬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누가 다스리느냐,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 그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사기꾼을 만나면 우리는 거덜납니다. 돈도 건강도 가진 모든 것들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살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살아납니다.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엔 그리스도 주 안에 머무시는 우리 남북의 온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적 평강의 방법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꼭 풀어내야 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관용이라고 하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라, 용납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용하시고, 돈이나 이권에 대해서도 관용하시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관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누구냐 하면 요즘 말로 하면은 권사님들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똑똑합니다. 너무나 잘났습니다. 심심하면 둘이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급기야 두 사람만의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싸움이 심해져서 교회 분쟁까지 가게 되고 분리까지 가는 그런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람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서로 관용하라,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옳고 그름이 있습니다. 선과 악으로 나눕니다. 그러나 선, 악을 따지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은 다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해결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우리 인간의 마음이 옹졸하지요. 옹졸한 면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세상과 똑같이 선악으로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두 질서가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사람은 생명나무 아래 서느냐 아니면 선악과에 서느냐,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말미암아, 따먹으로 말미암아 타락했습니다. 타락이 뭡니까? 너희가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또 뭡니까? 선악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선이고 뭐가 악입니까? 우리는 결론을 내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것이 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선이라고 믿고 내가 선포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그것이 악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악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선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내하고 안 맞으면 너는 나쁜 사람이다. 내하고 안 맞으면 너는 나쁘다. 악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내쳐야 돼.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 우리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나무 질서는 뭡니까? 선악으로 보지 아니하고 생명의 관계로 봅니다. 누가 봐도 허물이 많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관계로 보고 결론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게 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저 아이 키가 크다 작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공부를 못하면 좀 멍청해 바보 같아,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그러나 부모는 다르지요. 누군가가 제 아들에게 그 단점을 이야기하고 욕을 한다면, 아이고 요즘 애들 안 그런 애 누가 있어, 애들 다 그렇지, 감사하고 편들어줍니다. 왜요? 내 새끼이기 때문에. 이게 생명의 관계입니다. 생명 관계는 선악의 잣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달란트, 은사를 살려서 어떻게든지 그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기회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죽이고 악한 일을 일삼는 헤롯 왕께 대해서 정죄하지 않고 그가 노 코멘트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노 코멘트 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 시대 상황을 보면 너무나 암담합니다. 기독교의 핍박이 너무나 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 불합리한 일을 자행하고 있는 로마 정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단 한마디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노 코멘트 했습니다. 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셨는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정의를 말하며 이것은 불의한 것이고 나쁜 것이고 반드시 고쳐야 된다, 시비 가지고는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면, 복음은 시비를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한 사람이라도, 타락한 죄인이라도 기회를 줘서 그를 변화시키고 또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목적입니다. 정의보다도 한 단계 위의 질서가 바로 사랑의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기보다는 지지하고 격려하고 용서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적 평강의 방법 세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청년들도 염려를 있습니다. 주부들도 남편들도 또 회사 일도
또 여러 가지 우리 세상 속에는 다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떤 문제든지 기도로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럽니다. 아이고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지금 이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웃을래야 웃을 마음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광롭게 하리로다. 군인에게는 소총이 무기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큰 혼란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건지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야곱만큼 큰 환난을 겪었던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야곱은 이 고난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제가 지금 가만히 야곱을 묵상해 보면요, 이런 어려움이 단 한 번이라도 제게 다가온다면 내가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그만큼 어려운 일을 당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자, 우리 외적으로는 두고도 가정사적으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기의 맏아들은 자기의 처와 악한 짓을 했습니다. 사랑스러웠던 외동딸은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혈기가 있었어요. 그 혈기를 참지 못하고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자신의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 요셉을 보십시오. 다른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 중에 단 하나라도 여러분 가정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겠습니까? 야곱은 이외에도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야곱이 한 일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5장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베델로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단을 쌓았습니다. 자, 이런 신앙을 히브리서 11장에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은 처음에 보면 참으로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후에 이 야곱을 보면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죽을 때에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지금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 목숨이 떠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침상에서 몸을 일으켜, 그것도 이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일으켜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으로 그의 삶을 마무리했다.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실질적 아버지가 되게 하셨고, 그의 이름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의 국호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기도로 하는 무기를 가장 잘 활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본문 7절에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천만에요. 많은 학문을 연구하여서 박사학위 5개, 6개를 가지면 내 마음 다스릴 수 있을까요? 고차원적 수련을 하면은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을까요? 이런 노력으로 된다고 하면 왜 교수, 정치인, 경제인, 예술인, 종교인들이 미투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각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늘 악한 생각이 드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나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얼마나 큰 은혜의 약속입니까? 주신 말씀을 믿고 늘 기도에 힘쓰는 우리 남북의 온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오만 가지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 살아갑니다. 내일부터 제47차 새벽기도 총진군이 시작됩니다.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행하고
관용하고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많은 염려와 근심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감사할 것은 주님 안에서 관용하고 기도하면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시때때로 넘어집니다. 말씀의 원리를 따라 여전히 불행한 인생을 살고 핍절한 관계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눈을 떠서 이 원리를 찾고 이 원리에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풍성한 삶, 평안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